처럼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11장 18절 정도까지 가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66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장인데, 긴 내용인데 그 중심에 로마의 백부장, 즉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수제자 또 사도인 베드로와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의 고넬료의 집과 그 친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이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쭉 줄을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서 있는 줄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줄을 쭉 서는. 저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이방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의 분량이 할애된 것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10장을 넘어서 11장, 19절까지.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이 허락된다면 좀 이렇게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구나. 그의 뒤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고, 여전히 이 말씀은 저에게 지금도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4일 정도의 기록 가운데 첫째 날 기록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본문은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로 그를 정의한 다음에 그 모습을 몇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풀어쓰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그의 이 생활을, 경건하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다음처럼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풀어내는 거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줄 앞에 제일 첫 번째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서 기도하는 일과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결코 빠질 수 없는 일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만약에 우리들에게 온다면 천사가 내일 몇 시에 어디로 오면 기도하는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만나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베드로 모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죠.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찾아오시고 기도식 가운데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로 우리 영혼과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성경의 시간으로 보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죠. 한낮입니다. 굉장히 더운 시간이죠. 환상 중에서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다른 날과 다름없이 기도하던 오후 3시, 새벽 6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날과 전혀 다르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여러분,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가장 먼저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종 이렇게 지책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고넬료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주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구의 이름만 알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이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완전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가지고 누구누구.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에게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께도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려져 닿아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지금까지 기도했지, 너 지금까지 구제했지. 네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 아마 특별한 느낌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너가 드렸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닿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날, 내가 들은 날, 내가 체험한 날, 어떤 느낌이 있었던 그날이 영적인 날이고 다른 날은 그저 그런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날, 그 모든 것이 특별하고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과 다르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는 그저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격려.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그가 살아갈, 다시 또 천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하지만 네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이하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 계실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군목으로 가기 전에 기도원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참고하십시오. 제가 그 기도원에 있는 동안 어떤 가정의 기도원에 아이들과 함께 자주 왔었는데 예배를 아주 예쁘게 드리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막내는 아들도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쯤 된 딸아이가 좋은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린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봅니다. 기도원에서도 거기에 이제 작은 교회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때도 추수감사절이 돼서 이제 오후에 가족 찬양대회 같은 것들을 했죠. 소박하죠. 가정도 몇 가정 없고 반주도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음정이 잘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들어주는 거죠. 우리끼리니까. 근데 애가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저 찬양하는 사람들 저 옆에 저기 천사가 있어. 천사가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우리가 거실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친절한 나눔과 섬김 그것들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천사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그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안 그러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집 교회도 있지만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보통 가정 예배 드릴 때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대충 입고 그리고 찬송도 대충 하거나 대충 할 때가 조금 있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날도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애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옆에 천사가 와 있어요. 이렇게. 그 이후로는 그 가정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다 바지 챙겨 입고 양말 다 신고 경건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누구 앞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주님이 보신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아니어도 더 중요한 건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너희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잘해야 번쩍번쩍해야 감동적인 음악들이 좀 있어야 그제서야 조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의식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란 거죠. 그 가정과 아이들은 보이지 않으나 계시는 분을 주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예배의 자리를 좀 더 경건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계시는 분을 주목하면 삶과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25, 6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그때 작은 예배는 없구나 작은 기도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이야기는, 이 생각은 저의 기도와 예배와 또 삶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 본문에만 사실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그대로 다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신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주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마음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날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한 40-50km 떨어진 요바에 거의 도착해 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되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나 내려오면 밥 먹을게, 점심 좀 해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입니까?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분류해 놓은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먹으라,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질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한 후에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죠. 그리고 셋째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 형제 몇 명이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다음 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고넬료의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진실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오늘 본문 2절에, 10장 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이라는 것은 아마 거기에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좀 더 확장된 대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이방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고넬료는 그들을 소위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으로 전도한 거죠. 가족 전도를 한 거죠. 고넬료가 군인이라서, 군 출신이라서 식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까? 아니면 당시 문화가 족장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죠. 군인들은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지휘관 노릇을 가끔 하려고 하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지휘관들을 이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지휘관은 어쨌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는 걸 알지만 전진,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적으로 군인들을 만나보면 10,000명을 지휘하는 장군들도 아내 1명을 지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못하는구나. 지금 현재 정치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아내에게 명령을 해요? 사단이 납니다. 난리가 나죠. 부하들에게는 오늘 종교행사 좀 많이 나오라 그래. 그러면 교회들마다 꽉꽉 찹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여보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해, 여보 저거 해. 그러면 당장에 뭐라 그러면 내가 당신 부하야. 난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나중에 뭐가 생기죠. 그럼 아내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내들도 남편은 안 무서운데 천적이 있으니 그것을 이름하여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투스타, 쓰리스타 하나도 안 겁나. 근데 중3, 고1 자식한테는 쩔쩔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실은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진실한 영향력만이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엔 진실한 영향력. 고넬료는 가정에서 진실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고 다음 구절들 보면은 더 확신하게 되는 구절들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뭐해서 기다려요? 다 모아서 기다린 거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한 거죠. 1일차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고 4일차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라면 그들 역시 거의 대부분 로마인일 것입니다. 고넬료는 거의 여러분 이틀 만에 친척, 친구들, 이건 명령관계가 통하지 않는 곳이죠.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틀 만에. 언제부터 모여 있었을까요? 우리는 뭐 몇 시라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당시에는 야 우리 간다 30분에 도착이야 뭐 2시간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긴 시간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틀 만에 안 믿는 친척과 친구들을 종교적인 주제로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목사를 보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님을 보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누구를 보고 옵니까? 남편을 보고 옵니다. 이런 남편이 가자고 하면 아내를 보고 합니다. 야, 이런 아내가 한번 가자고 하는데 좋은 아내나 남편이 계신데도 그 말을 안 듣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형님을 보고 동생을 보고 언니를 보고 그렇게 옵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부였을 뿐입니다.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면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무게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 호감과 신뢰에 따라서, 소위 메신저에 대한 호감과 신뢰에 따라서 한없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턱없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 가족 가운데, 친구들과 이웃 가운데 어떨까요? 우리는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하듯이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정에서의 수직 선교, 그리고 친지와 동료들 간의 수평 선교, 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항상 진실한 영향력을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진실한 영향력이 필요한 거죠. 진실한 영향력이. 참 귀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지만 참 본받을 것이 많은 우리 동생, 참 존경스러운 형님, 믿을 만한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들만 같다면 내가 벌써 교회 갔다. 그리고 그런 참된 경고는 진실한 영향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영향력은 오늘 본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통로와 계기가 되죠.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암시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고넬료가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는 평화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유다 온 족속이 그 이방인을 칭찬합니다. 그걸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한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가정에서만, 아니면 친지와 친구들에게서만, 상급자와 하급자에게서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들에게까지도 어떤 권위를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장면들이 몇몇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진실한 영향력, 진실한 권위는 직분을 받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여기 서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겨우 어떤 보호막 정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영향력과 권위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고넬료는 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고넬료의 경건에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넬료를 인정하신 것은 그의 기도와 구제에 있었다고 본문이 3번에 걸쳐 2절, 4절, 31절에 나옵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실천으로 드러난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돌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칼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구제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되신 바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연약하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섬기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것들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25절 이하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거의 엎드렸던 것 같아요. 엎드려 절했던 것 같아요. 마치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급 당황하죠. 아유 나도 사람인데. 베드로가 경계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 겸손한 태도로 당황시키셨습니다. 제가 우리 선임 장로님 5년 전, 6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90도로 누구한테 인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인사했겠습니까? 장로님이 먼저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했습니다. 겸손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좀 당황시키는 사랑으로, 온유로.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겸손한 이유는 베드로의 능력과 사도라는 직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가 놀랍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능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얘기하셨지만 고넬료에게는 몇 번만 얘기하셨으면 돼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희미할수록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몰랐지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조건은 되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죠.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가서 여러분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예수의 복음입니다. 너 이쁘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너 진급시켜줄게. 너 재산 많아지게 해줄게. 네 자녀들 다 잘되게 해줄게. 없습니다. 그 얘기 없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와 성령, 예수와 성령.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던 고넬료는 이제 예수의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천부장이 됐는지 만부장이 됐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고 자녀들의 직업과 혼사가 어찌 되었는지 그가 사놓은 집과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억을 남긴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 고넬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줄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할 때 뭔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 그의 구제, 그의 섬김, 그의 겸손, 그의 영향력. 그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뒤에 서 있는 우리가 아마도 그와 같기를 바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때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닮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고 나누는 우리 이방인 예수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